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큐티 세미나 5강 번외인데요. 큐티 Q&A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큐티 성도들께서 질문사항 몇 가지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꼭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간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5강 큐티 Q&A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두 분 환영합니다. 저희끼리 박수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질문에는 제가 답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유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몸이 피곤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경험을 좀 돌아보면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내가 빨리 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날 때 큐티를 조금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일정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번잡해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묵상하기에 굉장히 조급해서 충분히 묵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한 30분 정도를 넉넉히 내가 방해받지 않을 시간, 차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마다 그 집중력의 편차가 있을 텐데 자기가 자신을 잘 아니까 자기에게 적정한 시간, 너무 짧거나 혹은 뭐 너무 길거나 하지 않는 시간들을 정하셔서 큐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적절히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꼭 성경 읽으려고 하면 또 큐티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교역자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핸드폰 알람이 울리고 진동이 울리고 보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이렇게 자꾸 무심껏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효과적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법칙을 세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다거나 혹은 뭐 무음을 처리한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그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좀 부르시는 것도 마음을 좀 집중하는데 또 그 시간을 몰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큐티 책에서 찬송가라든가 복음성가를 표기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부르시면 여러분 집중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5가지 음성 듣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큐티 강의에서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가지 찾기가 당연히 쉽지 않고요. 되는 부분부터 한 가지씩 차분히 한 가지, 2가지 하시다 보면 5가지 다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본문은 5가지를 다 찾기 어려운 본문도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강의에 언급했고요. 적용할 지점을 찾고 생각하다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쿨하게 그냥 어떻게 해요? 패스 하시면 됩니다. 패스. 너무 정죄받으실 필요 없고요. 정죄나 자책 스스로 받거나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은 안 될 때 혹시 어떻게 하세요? 큐티 적용이 좀 안 되고 본문이 어려울 때. 목사님처럼 저도 쿨하게 그냥 패스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5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나도 좋은 그런 적용의 원리이고, 하지만 이제 그것에 너무 얽매여서 여러분들이 적용 그 강박증에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적용 강박증이라는 것과 내가 적용을 하기 위해 음성 그 5가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헤아려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향성을 가급적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5가지 원리에서 찾도록 하되,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강박증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에게 숲을 보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나무를 보고 그 잎이 몇 개인지, 그 잎의 크기가 몇 센치인지, 냄새는 어떤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자연을 관찰할 때 좋은 거지만 그냥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면서 숲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치유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좀 넓게 보시고 때로는 그렇게 숲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그래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 한 가지만 아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성도들께서 주신 이유가 큐티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서 또 주신 질문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요. 다만 정죄받지 마시고 또 성경의 모든 본문이 우리 일상에 적용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김준영 목사님께서 좀 질문과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줄거리 파악이 좀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은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시작할 때 특히나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다가가지 않고 관찰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의 본문을 처음에 여러 번 읽습니다. 보통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 그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옆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보지 않고 가린 다음에 본문만 먼저 읽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다기보다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을 참고하며 주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깊이 묵상하고 적용점을 찾아갑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경 주석이나 참고할 도서를 함께 보지만 묵상할 때는 되도록이면 매일 성경을 통해 성경 본문과 또 함께 있는 해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참고할 수 있을까는 우리 다희 목사님께서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영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네, 목사님의 어떤 그 가르쳐 주시는 그 기본적인 원리대로 그날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큐티 교재가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집이 우리 매일 성경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도움을 받고 가급적이면 어떤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준영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 정말로 가장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정말 해결이 또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나는 이거 정말 이거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런 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몇 가지만 그런 반복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쉬운 번역 성경을 옆에다가 하나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날 본문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다가도 잘 모를 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추천드리는 번역 성경으로는 우리말 성경이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 또 두 번째는 메시지 바이블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매우 쉬운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이 아까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말씀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요. 곁에 두고 평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하나 구입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참고 사이트를 참고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튜브 그 설명란에 동영상에 대한 이 Q&A 동영상에 대한 설명란에 거기에 좀 자세한 참고 사이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건 자식에게 억지로 너는 그냥 무조건 나한테만 맞춰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자율적인 뜻과 결정에 의한 그런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뜻을 갖는 것이 무의미한가?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자녀들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점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넓은 네모 박스와도 같다. 그 한계가 많이 넓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좁고 너무 작아서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거 하나야, 너는 이거 하나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넓은 곳에 우리를 풀어주시고 너희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해도 돼. 그러나 그 틀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고 그 밖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장이 아니라 하늘을 주시고 마음껏 날아라. 그런데 다만 비행기는 피해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계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런 것들은 분명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막 감시하시고 제한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의 순서에는 두 번째에 대한 답인데요.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어떤 뜻을 품는 것이 무익한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뜻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뜻을 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우리가 막 집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가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로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다 그리고 좋아하다 그런 동사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번역되고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한정시켜서 명사로 딱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다기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아닌 나침반으로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하실 때 내비게이션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침반으로서 말씀을 주셨다. 나침반이라는 것은 내가 손에 들고 방향을 찾는 것이지 이 길로 가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멈췄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좁은 길로 그렇게 아주 너무 세세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협소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면서 그것을 다 간섭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행하지 어떻게 살지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알려주실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이걸 한 절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다면 그 동기가 점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마음이 기반으로 깔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권위보다 어떤 것이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내어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라고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나 예언이나 느낌이나 어떤 내 안에 확신이 들거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뒀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받았다라는 그 응답이 다른 누군가의 모두에게도 덕이 되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는 반드시 점검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질문을 보는 순간 너무 좋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스토리가 있는 본문하고 또 그렇지 않은 본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본문에 따라서 차이가 달라진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본문이 갖는 그 문학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에 따라서 사실은 큐티의 방식의 차이가 좀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창세기와 시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는 스토리로 돼 있죠.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야기로 쭉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런데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포엠, 시여서 이야기와 달리 시에는 한 단어에 담긴 그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 담긴 시를 쓴 다윗의 마음이라든가 그가 또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을 또 찾아내는 그런 묵상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짧은 단어 안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라든가 정서를 또 이 사람이 지금 기쁜 건가 슬픈 건가 이렇게 좀 파악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언서잖아요. 근데 이제 묵시문학인데 이걸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이해할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적용할 본문이 신약인지 구약인지에 따라서 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이나 또 우리 김정영 목사님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 학부생 때요. 그 동기들끼리 이제 그냥 뭐 신학생들이니까 할 일이 없고 잠깐 쉬는 시간에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내용 중에 나온 거대로 순종하기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했는데 펼쳤는데 그때 제 기억에 창세기 말씀이었는데 그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구절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약하긴 했지만 이런 본문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할 일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라든가 또 신약의 또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큐티 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잘 알아서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큐티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하고 있고 또 생명의 삶도 있는데 대부분의 큐티 책들을 보면 적용을 위한 질문이라든가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본문의 내용을 좀 쉽게 풀어드리고 또 적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적용 질문을 좀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난 적용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어려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또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적용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의 각 권의 그 문학적인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따라서 큐티하는 또 적용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부모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인격적이시고 되게 자성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떤 틀에다가 막 가두시고 그 형식만을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내 안에 성령의 전이 계신 이 몸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거나 뭐 출퇴근길에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타시거나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고 거기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듯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버스에서도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향성.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읽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싶고 그 우리의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지향성.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태해져서 시간이 막 바쁘고 분주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뭐 출근 시간에 잠깐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당위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무감각해지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사모함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까지라도 활용하려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 이뻐 보이지 않을까요? 참 애쓰고 있다. 참 고맙구나. 너가 이렇게 나하고 교제하려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환경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작은 틈과 그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보실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지향성을 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환경이 안 되니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셔서 내가 정말로 좋은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좋은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급할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그때 지하실이 기도실이었는데 이렇게 학교 가다 그리고 또 학교 돌아오다 보면 꼭 교회들에서 기도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교회 벽보에 이렇게 전지에 써놓고 날짜 써놓고 누구 왔다 갑니다 했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핫땡 하고 가래요. 핫땡. 그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땡큐. 네, 그러니까 신앙 없는 이제 저와 같은 새신자들에게 주셨던 그 목사님의 권면이 생각이 나고요. 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방금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 또 오늘 드린 답변들은 이 유튜브에 강의안에 또 수록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영상도 보시고요. 강의안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